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죠. 오늘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건해요. 백성들을 구제해요. 심지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넬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때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요. 오후 3시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4절과 5절이에요.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깜짝 놀랐어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통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주시는 그 천사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주십니다. 정말 놀랬겠죠.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디 사는지 누군지도 몰라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부산 사는 사람한테, 광양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광양 사는 사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서울 가서 박재희를 만나라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욥바는 물론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셋을 보내게 되는데 물론 본인이 직접은 가기가 그렇지요. 그래도 백부장인데 리더인데 그래서 신실한 부하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비록 그가 가지는 않았지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 신실한 세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하는데 어리버리하고 순종도 안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맨날 우리 고넬료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거나 시켜. 이런 사람이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정말로 순종하고 신실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피택자들 우리 교육받고 있는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택자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이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도착할 무렵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낮 12시 아까 고넬료는 오후 3시 낮 12시에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10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어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한낮 12시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해요. 배가 고프겠죠. 한참 배가 고픈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릇,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뱀처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새들, 율법에서 금지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베드로는 이전에도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았어요. 환상, 무언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았지만 율법에 금지된 것을 먹어라에 대해서는 차마 그것까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자, 14절 봅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과거부터요 하나님 저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저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보다.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기도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아유 뭐 율법에 금한 거라도 당장 먹어야지, 허겁지겁 먹을게요. 그렇게 유혹을 하시나 보다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 중요한 답변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단지 아쉬운 점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거예요. 이 환상이 3번 보여줘요. 3번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3번 베드로가 고집이 있잖아요. 이분이 또 실갱이를 한 거예요. 안 먹을래요. 먹어. 괜찮아. 깨끗해. 안 먹을래요. 안 먹었어요. 여태까지. 이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깨끗해 하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환상이 임했겠어요? 가만히 딴짓하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물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너무 급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환상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고넬료와 같이, 백부장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를 만났어요. 백부장의 반응 25절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식민지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부, 그를 보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바닥에 엎드려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종종 저와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식사할 때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기도 하고 식사나 짐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괜찮다고. 특히 어르신들이 짐 들어 제가 들고 있는 짐을 이렇게 종종 들어줘. 괜찮다고, 괜찮아요. 막 그러거든요. 특히 식당에서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대체적으로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은 뭔가 한다고요. 그럼 제가 더더욱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그와 같은 거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인도하셨는지 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겠어요?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 때문에 그가 귀함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불법과 같았어요. 28절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왔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이해는 한 거예요. 이해는 완벽하진 않아요. 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이 금했던 우리 조상들이 습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먹지 않았던 것을 먹으라 하시는 것은 가서 만날 사람이 이방인인가 보다.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죠.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요. 자,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왔는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이방인조차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조차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달았도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이거였구나.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손톱만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쁨이 놀랍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새가족이 되었을 때는 이 성경이 대체 무슨 뜻이냐,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찬양도 모르고 낯설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조금 예배를 몇 번 드리다가 포기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가족들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나가세요 해도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 기쁨이 새가족들과 우리 온 교우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선포하자 고넬료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였어요. 그들이 심지어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 베드로가 더 놀랬죠. 베드로는 막 깜짝 놀랍니다. 이 10장에는 베드로의 감격, 베드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을 깨달아요.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신 거죠. 자, 46절입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가 방언을 말했다는 거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세례 베풀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죄악 속에 살던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였다 할지라도, 저 북녘 땅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온 세계 열방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저들이 다 구원 얻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 또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주님께 와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9월 1, 2, 3일간 진행되는 부흥회를 위해서 그 부흥회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기쁨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감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례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강사 목사님 주장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이 지역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새 가족들 중에 아버지여, 믿음 연약하여진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9월 1, 2, 3일 부흥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참여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광복절입니다. 78회 이 광복절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